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몇 해 전에 카브리 해안에 있는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 저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맡은 사역은 어느 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아이가 있는데 참 오래 마음에 그 아이의 얼굴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티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2010년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5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3분의 1 이상의 그 사람들이 지진의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됐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이렇게 가르쳐도 1시간 이상은 1시간도 힘들죠. 아이들이 지쳐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태권도 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마실 것과 또 이게 햄버거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햄버거를 받자마자 아주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이 햄버거를 입에 댔다가 떼고 햄버거를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는가 보는데 그 얼굴이 참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좀 행복한 것 같고 얼굴이 참 밝아요. 그런데 이 애가 조금 있다가 그 햄버거를 가방에 넣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그래서 그 보는데 저 구석에 가니까 어린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그 동생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나눠서 둘이 먹는데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동생에게 좋은 형의 노릇을 하는 거, 이게 형의 의예요. 형의 의는 이렇게 동생에게 좋은 형으로서 형노로 잘하는 거, 이것이 형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 이것을 잘하는 미덕을 우리는 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980년대에 한국 경찰서 앞에 가면은 크게 써붙인 그런 그 구호가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앞에 크게 써붙였어요. 정의 사회 구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의 사회 구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깨끗하고 서로 믿는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자. 아마도 이 취임사에서 따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서로 믿는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퇴임한 다음에는 감옥을 가게 됐고 또 전료철에 들어가서 연금을 당하는 이러한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으로 해야 할 노릇을 잘 하는 것을 대통령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불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거는 피로 맺은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사람은 그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혜택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입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한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이 언약이 개인적인 언약과 그 국가적인 언약으로 그치는가? 그거는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맺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언약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마다 이 언약을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7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 또 이 좋은 일, 착한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 이 사회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라고 말씀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는 관계 속에서 덕을 끼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의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다시 나타내며 살기를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또 갈증 나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찾고 그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가 부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배가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3편 1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가 만족한 상태, 이것을 두고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살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성도는
주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고 정말 선하고 좋은 일, 열정을 내서 주를 위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예수 한번 믿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던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또 이전에는 기도하려면은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은 3분이나 5분을 넘기지 못하던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30분도 훌쩍 지나가고 1시간도 지나가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기도 하지요. 또 1년에 한 차례 며칠 휴가를 모았다가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거가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휴가를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이 계속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던 성도님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점점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가 뒤를 둘러보게 되죠.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몇십 년은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왜 사는 게 저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교회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저분은 왜 저러는가. 이러한 그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러한 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성경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다,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을 하고 선교사도 돕고 11조 헌금도 잘 하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일들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준법하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영혼의 심판의 길로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 누군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릴 것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하고 갈급한 그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나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기회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도 해야 되기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이러한 그 분명한 이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의 선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분명히 사용하고 돈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의를 위한 배고픔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만족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만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한 상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옆방에서 목요일 저녁 때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성가를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제 마음속에 채워주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저 일어나서 아무도 없었으면은 그저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히 찼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러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합니다. 30년 전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1986년이니까 3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특별한 깨달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목사로 이건 평생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한동안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셨는데, 그때 깨달았던 말씀도 첫 번째 말씀 그 수준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신대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달리 읽어지고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고,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 내 모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내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그런 거는 순식간에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참 보잘것 없이 보이는 그러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잘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나 내가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것, 이러한 일로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그 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노릇을 잘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서, 곧 예수님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법,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려고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증거해 달라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다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네가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난 최선과 정성과 열정과 헌신과 같은 것, 이러한 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주님께서 말씀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남겨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던,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의 그 만족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만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한 이러한 상태로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한 걸음 갈 때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부르는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